성경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구약 1264쪽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게 사는 것이나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은 그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고 팥 심은데 콩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로 자꾸 나아간다면은 그 길은 광야일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심판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29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큰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이야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제 자신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절대 떠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줄 거다. 그게 28장이고요.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2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2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치 앞날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너희들이 타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저런 까닭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하셨고 28절에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지금과 같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28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그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어 버려 다른 나라에 내던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죠? 이 땅이 너희들이 그 이전에 있던 민족들의 풍속과 종교와 문화를 쫓아가면 그 이전에 이 땅이 그 민족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하여 낼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심기심을 통하여 애굽에 있던 그들을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던 원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보게 되어지면 6장부터 쭉 이어지는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요. 또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또 인류의 역사가 다시금 또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죠. 이 백성이 연약하다는 것을요. 그 백성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아서 던져버릴 거다.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경고에 대한 재확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그대로 이 땅의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바알을 쫓아가고요. 그 땅의 모든 풍속을 다 쫓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의 앞부분에 돌아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제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끝까지 가버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들 이 땅에서
토하여내버리고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던져버리겠다는 다른 나라로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말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자,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일부는 아시리아에 붙잡힐 것이다. 실제로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이 아시리아는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그대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립니다. 왜? 모여있으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데모하는 군중에다가 막 체류탄을 쏘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들을 실제로 잡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버리기 위함이거든요. 흩어놓으면 세력이 흩어지니까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뽑아가지고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혼합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뽑아 흩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멈추면 좋은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 그죠? 망하게 해서 그들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뒤에 이어나오는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4절과 오늘 본문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땅에서는 주께서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이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져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흩어진 그 땅에서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너희들은 부을 수가 없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초상집에서나 먹는 부정한 음식만 너희들이 배부를 뿐이다. 절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절기날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물을 바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남유다가 BC 721년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 130년 후에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망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 망하게 되어진 원인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유수기 7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연구하면서 이때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책들이 집필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유대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잖아요, 그죠? 흩어버리셨지만, 토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거죠. 누구나가 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큰 매를 맞아가지고 완전 다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영원히 그냥 넘어진 채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자식으로 비유해 볼게요. 큰아들 놈이 있고 작은아들 놈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두 놈에게 막 매를 들어가 훈육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라고 쫓아버립니다. 근데 한 놈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삭삭 빌면서 돌아온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 아들을 품어줄 거예요, 그죠? 왜? 아들이니까요. 한 놈은 쫓아냈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망했어요. 망했지만 망한 자리에서 남유다는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어선 듯 보여지지만 또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뉘우쳐 돌아오는 탕자가 있는 반면에 그 나간 길로 영원히 연을 끊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흩어져 버렸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해버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인 거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칼빈의 그 교리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인간인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깨우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집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은혜는 어찌 보면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탕자가 실패했지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자리 잘 지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저희 동기들만 해도 저희 교회에 한 3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학교 마치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회 막 하고요. 방학 때면은 늘 교회에서 그냥 또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은혜 받고 예수님 이름 부르짖었던 그 동기들 중에 지금 교회를 온전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십시오. 지금 반짝 화려하게 막 예수 잘 믿고 막 뜨겁게 막 주님 찬양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남유다가 끝까지 갔다면 북이스라엘은 중간에 탈락되어진 거죠.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그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조차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 잘 아신 대로 어떤 뜻이냐면은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셋과 에브라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그 이름의 뜻이 열매를 맺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거기 이제 창세기 마지막 19장, 59장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축복기도 해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큰 놈이 므낫세고 작은 놈이 에브라임인데, 이제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왼손이 이제 약간 이제 축복이 좀 덜한 그런 의미로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므낫세가 앉아야 되고 여기 에브라임이 앉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 줘 버리는 거예요. 작은 놈에게 더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냐면은 창세기 48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야곱이 지금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축복을 해주는데 그 이름 그대로 열매를 맺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번창하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에게 내려졌던 창성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없고 여인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란 말이에요. 민수기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이제 지파들의 이제 숫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느 지파는 몇 명,
장정들 숫자를 쭉 살려봤더니 근데 유다와 더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거든요.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그 족속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번성의 축복을 나 거두어 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이나 아기를 낳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그걸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축복은 내가 아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은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비결을 제대로 깨닫고 고백한 것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1편에 이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망하는 자리지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지금 여기 축복의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망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변심하셨는가요? 아니에요. 호세아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배불렀고 너희들이 풍성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8세기경이 BC 8세기경이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번창하고 부유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악인의 자리에, 그 망하는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골라 만나십시오. 함께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이웃이 있는가 반면에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실 그런 만남이 또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름답게 사는 것. 에브라임이 그러잖아요. 번성케 하리라. 열매를 풍성케 맺으리라. 근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정말 성도로 살아가면 복 있는 자리입니다. 이름만 성도고 그 삶의 자리가 악인의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망합니다. 성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리가 있고 망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복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망해가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넘어지기도 해요. 목사님, 저도 넘어질 거고요. 또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죠? 넘어진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는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먼저 망했는데 남유다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이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한 그 자리에서 모든 역사가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찍 맞은 그 아픈 자리에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탕자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큰 팔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이며 벗은 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